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가?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통해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이 말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성경에 보니까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부를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면은 2000년 전 이맘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축복하는 날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를 남겨두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남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면 이제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으로 보통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나게 되는데 오늘만큼은 좀 포커스를 예수님께로 돌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 귀한 선물로 오셨다면 오늘날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을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향해 기도하신 간절한 내용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금년에 우리가 1년 내내 추구하였던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그 공동체로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얼마나 전하였는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26번을 설교했더라고요. 변화에 대해서는 30가지 앞에서 14번을 설교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숙에 대해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12번 선교를 하였으니 총 26번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26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변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집시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저도 기억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지만 기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가랑비에 옷이 적듯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을 마음에 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쯤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한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26번의 메시지는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한 번의 메시지는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간 이 한 해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단순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으로 받지만 말고 예수님이 오늘날 당신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또 올려드린 기도로서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시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경우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바울이 받았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받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늘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하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무슨 내용으로 쭉 우리 앞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이 기도의 결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의 결론을 보면은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여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그냥 어떠한 가르침,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르침, 우리가 방침으로 삼아야 되는 어떠한 주님의 원칙, 그런 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럼 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어서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이 기도를 아버지께 예수님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면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기도한 내용들이 16절부터 기도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를 이제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올려드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 문장으로 제가 3포인트를 한번 이번에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세 가지 간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14절 15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16절을 보니까 가장 첫 번째 기도 내용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어떻게 간구하시고 있냐 하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라는 것은 고갈되는 영광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이죠. 그 영광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확실한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는 풍성한 영광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통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속사람의 어떠한 모습보다도 겉모습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주세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어떠한 열매, 결과물 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속사람이, 나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항상 중심을 잡게 하옵시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지든지 내 중심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옵시고, 내 중심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하게 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가장 먼저 마음, 속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겉으로 참 종교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면은 시민들이 막 와 하면서 존경하고 인사하고, 저렇게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칭송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보셨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면 그 당시에 굉장한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사회적으로 역량이 굉장하고 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지, 저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르게 보세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을 내가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28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들의 겉으로 화려한 모습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중요함을 말씀하시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막 겉사람이 낡아지고 어쩌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많이 지금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고, 어쩌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점점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낡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의 쇠약해짐으로 낙심하지 말고 속사람의 새로워짐으로 항상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속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도 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왕을, 그 당시에는 기름을, 그 선지자가 기름을 바르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기름을 들고 갑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하니까 이새가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아들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압이었어요. 아무래도 맏아들로서 굉장히 든든한 모습이 보였겠죠. 근데 엘리압을 보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마음속에 울림이 생깁니다. 아, 저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감이지. 저렇게 멋있는 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지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만족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람처럼 사람들의 용모를, 겉모습을 보는 줄 아느냐?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성품으로 차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속사람이 강건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속사람, 나의 내면, 나의 성품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기서부터 주님의 빛이 빛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거하시게 하옵소서. 17절을 보겠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원어로 보면은 단순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영원히 마음껏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있잖아요, 거한다, 또 이렇게 존칭을 사용해서 거하신다라고 그러한 말을 사용할 때 헬라어의 오이케오가 사용됐습니다. 호이케오. 이 호이케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거한다라는 것인데 보통 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거하라, 거한다, 거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호이케오가 아니라 카타 호이케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사용되는데 이 카타라는 말이 앞에 있을 때는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 무거워서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타 호이케오,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시고 영구히 거하시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냥 호이케오가 아니라 카타 호이케오 하게 하시옵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카타 호이케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이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가 자유롭게 마음껏 거하시는지 아니면 탄식하며 거하시는지, 여기에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있잖아요. 누구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또 하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왠지 불편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이렇게 여기 계속 남아있기가 좀 힘들고, 그런데도 거해야 되는 그러한 집이 있냐 하면은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확실하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구히 거하는 집이다,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영, 성령님도 어떻게 이 두 모습의 거함으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제 인격체이기 때문에 정말 힐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때가 있고, 우리 때문에 자유롭게 운행하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쁘게 자유롭게 거하시는가 아니면 탄식하며 거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카타 호이케오, 자유롭게 기쁘게 거하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오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와 성숙을 향해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것도 담을 수가 없는 영광이죠. 여러분, 구약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헌당식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인데 27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너무나 웅장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헌당을 하면서 기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송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인데, 담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그 어느 것도 담아낼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영광으로 허락하신 길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사의 머리이시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절을 다시 보면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자신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10절에 보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마음껏 거하시고 계실 때, 기쁘게 자유롭게 거하시고 계실 때,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카타호이케오, 너희 안에 충만하게, 너희 안에 자유롭게 거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것을 진행형 시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가 내려졌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진행형으로 쭉 오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냥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알아가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그래서 이 17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이미 이렇게 뿌리를 내렸고 이렇게 세워졌다. 사랑으로 세워졌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러한 자들인데 거기에 남아있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라고 축복하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충분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이제 아마 작년인가 천국을 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The Message라는 번역판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 3장 17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그 사랑에 이미 있다고 거기에 남아있지 말고 손을 뻗어서 그 사랑의 너비를 경험해봐라.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봐라.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봐라.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봐라 하고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보통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한 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동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높이, 그리고 널리 체험했던 이번 한 주에 그 일이 있었는가 돌아보았을 때 수요일 날 그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지난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탄식하며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물론 저녁부터 아침에도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좀 성전을 찾아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탄식하는, 제 안에 있는 죄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왔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른 아침에 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그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대요. 메시지를 주시대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의 내용이 그렇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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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저는 괴롭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왔는데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78년도부터 믿었으니까 4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번에 새로운 깊이로, 새로운 넓이로, 새로운 그 높이로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괴롭고 애통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하신 보혈의 은혜의 샘물이 있다. 그 은혜의 샘물이 오늘도 흐르고 있으니 네 몸을 그 안에 적시어서 그 보혈의 샘물 안에서 정하게 됨을 받아라. 이미 정하게 되었다 하면서 찬송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따라서 항상 새벽 기도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제가 목사로서 수없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 신방 가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수요일 아침에 새롭게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4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러한 괴로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왔지만 그 정죄함을 기억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고 인용했던 말씀이 어쩜 그렇게 더 깊은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와닿던지. 그리고 그 본문의 마지막 말씀 25절인데 이사야 43장 25절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롭게 들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2번, 3번 가리켜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삭제해버린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보고 너의 죄를 씻어줄게, 너의 열정을 보고 너의 죄를 삭제해줄게, 너의 진실함을 보고 내가 역사할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얼마나 불완전한, 불안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for my own sake,
너의 죄를 완전히 색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신으로 다가오는지, 그렇게 전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이제는 그 높이가 더 높이, 그 넓이가 더 널리, 그 사랑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너비를 이제는 경험해보고,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보고,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보고,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남지 마시고 그 사랑을 깊이, 널리, 그리고 높이 알아가라는 것이. 요사이 우리 손녀딸을 보면서 저와 아내가 지금 21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말을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데, 미국의 부모들은 요사이 이 언어와 함께 수화도 같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 수화를 참 잘하냐 하면, 이게 더요 할 때 더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더요. 좋은 책이 있으면 더요 또 봐요. 부모에게 계속 이런 모습이 이 비디오로 보이는데 너무나 귀여운 거 있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거 있죠.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더요. 이 100회들을 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요. 그 사랑 알고 있는데, 이미 그 사랑으로 세워져 있는데 더요. 더 높게 재어보고 싶어요. 더 깊이 한번 측량해 보고 싶어요. 더 널리 한번 알아가 보고 싶어요. 더요.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요. 이게 말씀에 있습니다. 더 높이,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말입니다. 그러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있다는데,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슨 간구를 하실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석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확실하게,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지식에 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기도의 내용, 우리 보고 같이 기도처럼 같이 외치면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거하시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변화와 성숙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민낯도 많이 드러났고요, 말씀을 받고 결단도 하지만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이 적듯이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와 한 해의 표를 마감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마침표처럼 찍으며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맘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시니 주님, 이 내용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겉모습에 너무나 치중하며 보일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며 기도했던 저희를 이제 바꿔주시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강건한 속사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닮아가고 주 안에서 견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거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시는데 주님의 영이 탄식하고 계신지는 아는가요? 주님, 그냥 계시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카타호이케요, 우리 안에 마음껏 거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지식에 넘는 사랑을 알아가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그냥 사랑받은 것을 아는 것으로 지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더 깊이 파보면은 더 큰 사랑이 있을 것이고, 더 널리 가보면은 전에 몰랐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가 보면은 전에 깨닫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통찰과 사랑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래몰 충만해져서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할렐루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